나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뭔지 아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 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올 한 해는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참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참 내가 이대로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있고 지키기 쉬운 말씀도 있고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당연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지키고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은 내가 연약하고 약간 그렇다라는 이유로 피하는 일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하나 안 지킬 거 전부 다 지키지 말자, 예배만 잘 드리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못 지킬지언정 내가 이것들을 내 삶 가운데 지켜내기 위해서 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성경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 너무나도 잘 알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삶을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것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만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또 어려운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아마도 내가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삶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애매모호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내가 실제로 삶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실제로 내 삶을 괴롭히는 괴로움이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느끼는 괴로움은 50에서 100 정도 될 수 있을 만큼 그 일들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런 말씀 때문이 아닙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견디다 보면 내 소망이 내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와도 내가 말씀으로 이겨내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난 이 시험 때문에 죽겠는데 그 시험이 나에게 닥쳐와도 뭐라고 합니까? 기뻐해라. 왜냐? 그것이 너를 성장시킬 거고 그 성장된 너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에게 오는 그 고난과 환난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참았을 때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보상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금 본 이 야고보서 또 로마서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씀들이 똑같죠. 나를 바라봐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 너 나를 바라봐야 돼.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나를 등지면 절대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시선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제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다 알 것 같은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들었던 내용을 함께 좀 나누면서 이 말씀을 좀 풀어 가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20살 때 대학교가 이제 대구로 되면서 이제 경남 진주에서 이제 대구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됐던 터라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제 열정이 가득해서 새 가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득했던 그 열정을 풀어냈을 때는 그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때 교회는 전 교인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전체 교인 한 20명 정도 되는 이제 되게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2년 동안 진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대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구에 아무런 연고가 없으니까 저는 계속 멀리 진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아는 지인분이 이제 대구에 있는 한 누나를 소개시켜 주면서 그 누나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함께 가게 됐고 그 교회에서 저의 20대를 이렇게 불태우는 이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가고 나서 굉장히 충격 먹었던 사실이 뭐였냐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로 따지면 순이죠. 순이고 저희 그때는 이제 셀이라고 불렀는데 그 셀에서 나눠지는 모임의 내용들에서 너무나도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지? 어떻게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지?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좀 심한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줬던 그 누나에게 찾아가서 누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누나가 저에게 너 양육반을 좀 해봐 라고 해서 이제 양육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반을 시작하는데 과제가 웬걸 책을 2권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 묵상을 해야 되고 그 묵상한 걸 다 정리해서 써야 되고 내가 기도한 시간을 다 체크해야 되고 그 기도 내용을 다 적어서 일주일치를 다 적어서 내야 이제 한 주의 과제가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3번을 빠지면 이제 실패가 돼서 중도 하차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정말 과제에 매달리면서 양육반을 이제 끝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 누나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누나 말대로 양육반을 내가 했는데 이 양육반에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게 1도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누나가 자기가 양육반을 하면서 크게 느낀 게 있는데 지금 말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과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양육반을 해보라 라고 저에게 권유를 해서 이게 티격태격 하다가 다시 그 양육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 그래서 총 양육반 4번 받았습니다. 네, 총 4번을 받았고요. 그 4번 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 왜 양육반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양육반을 마치고 나서 제가 그 누나에게 누나 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데 누나가 말한 대로 왜 양육반 해야 돼 알 것 같은데 누나가 경험한 그 양육반의 사건들을 나에게 좀 말해줘라.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누나가 알겠다. 그럼 귀를 열고 잘 들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누나였고요. 생각이 일반인들과 좀 다른 분들이 보면 좀 또라이처럼 보이는
예, 그리고 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좋게 표현해서 좀 4차원이다 싶은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육반 이제 2주차 과정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의 과제가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을 적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오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이제 양육반 끝날 때까지 매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끝까지 하다가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누나 보통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써야 되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쓰겠습니까? 응답 받기 쉬운 걸 쓰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겪고 있는 걸 쓰는 게 당연합니다. 이 누나는 이제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목사님 딸이었고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왜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모를까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존재하실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던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쓴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 주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정말 또라이구나.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누나 그래 오케이 이야기 계속 해봐 누나 해서 들었는데 이제 교회 내에 장학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관 룸메이트랑 매일 밤에 저희가 계명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계명대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다가 이제 양육반의 이야기가 나와서 기도 제목 뭐 냈어라고 이제 룸메이트가 물었답니다. 그래서 마른 하늘에 이제 뭐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오는 걸 내가 기도 제목을 냈어. 근데 기도하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아. 너무나도 화창하잖아 하면서 둘이서 희낙낙거리면서 걸었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진짜 기도해 볼래? 라고 하고 둘이서 1시간 동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운동장 뺑뺑 돌았답니다. 그냥 운동한다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1시간쯤 걷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제 가자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정말 놀랍게도 천둥 번개가 치고 마늘 하늘에 폭우가 쏟아져서 그 자리에서 무서워서 무릎 꿇고 울었답니다. 너무 무서웠답니다. 아 정말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써야 되잖아요. 자 이제 양육반을 내가 어떻게 이 과제를 했고 그 과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쓰는 가운데에 또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그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려고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를 언제나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매 순간 언제든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 너가 그냥 매 순간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너무 명확하게 줬고 그 메시지 듣고 또다시 울면서 그 과제를 끝냈다라는 내용들을 들었고 저는 그것을 듣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 제목을 냈고 이렇게 했다는데 맞냐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맞다 라고 해서 이제 저도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는 것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 맥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뒤늦게 제자들에게 합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신학적으로 좀 풀어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내버려 두실까? 왜 나에게 찾아와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짠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한 방에 다 해결해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다 해주면 내가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내가 느낄 수 있고 참 좋을 텐데 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양육반을 4번을 하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이제 성경 공부반이 있고 양육반이 있고 그런 공부하는 시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공부가 단순히 나의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공부를 몇 번 있고 반복해 보니까 그 시간들 가운데서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나의 시선을 훈련시키는 시간이더라고요.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시간들이 바로 그 양육반이었고 뭐 제자반이고 그런 이제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제자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큰 바람이 불어서 이제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괴물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고 누군가는 분명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나를 공격해오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우리는 앞으로는 나아가지만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일단은 허우적대면서 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배가 제자들이 원하는 곳에 무사히 도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신 것 같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얘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얘가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 어려움들이 왔을 때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방법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기 원해서 그러한 시련들 가운데, 환경들 가운데 우리를 한 번씩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이 방법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이 일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쓰면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연락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다가 막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이죠.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먼저 주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건 세상의 힘을 빌려서 처리하고 잘 되면 주님 뜻, 안 되면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판단하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가 범하는 실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실수를 너희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 어떤 상황이 와도 제발 나를 바라봐 주겠니? 라고 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힘들어하고 좀 감당하지 못할 때 또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든 아니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연습을,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기적을 행한 그 이후에 그 즉시 제자들을 잠깐 이제 떠나서 제자들만 보내고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허우적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다시금 나아가서 너희가 나를 바라봤으면 너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겪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내가 어떤 순간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내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내 삶에 변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준비해 놓으신 그 많은 풍성한 일들을,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누나가 그러한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누나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드러낼까를 고민하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붕어빵 기계를 사서 솜사탕 기계도 사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서 솜사탕 만들면서 전도하고 뭔가 혼자서 뭔가 뭐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악 전공이었는데 나중에는 배우가 돼서 그 배우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에 쓰임 받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양육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구나를 어렴풋이나마 조금씩 느끼고 좀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창 열심히 정말 드럼 치고 이렇게 할 때였고 생업이 드럼이었기 때문에 드럼을 하지 않으면 너 뭘 할 거냐라는 그 질문에 너 이제 드럼을 할 수 없는 몸이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거냐는 그 질문에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지만 고민해 보니까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기도와 함께 그러한 이제 대답을 했었고 그러한 대답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려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한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고통스럽게 억제고 있던 그 고난과 그것들이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이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보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침내 원하는 그 육지에 원하던 그 곳으로 도착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품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온전히 안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삶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